하나 하면서 말씀을 들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진짜로 행복합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든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뭐랄까요? 그냥 상식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 평안하지 못한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도 안 나누는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간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대를 향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이번에 총회 때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가보니까요, 목사님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많아요. 심하게는 편당을 짓고요. 그러면서도 리더가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교단을 섬기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렇게 분을 이기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끼리도 이렇게 서로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언뜻 보면은 이것이 어떤 간단한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이나 이해관계로 따른 갈등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의 깊은 그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고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면은 깨어진 관계로 살아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내게 잘못이 없을지라도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은 이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안정감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는 분명한 원인이, 그 앞의 원인이 뭐냐면은 집안에서 평안하지 않다. 부부간에든지 가족간에든지 이 평안함이 이를 때 교회에 오면은 그것이 얼굴로, 삶으로, 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부부간의 깨어진 관계는 그냥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개개인이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만들었습니다. 대초의 에덴 동산은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이런 거 들어보셨죠? 1643년에 영국 의회에서 개혁교회 신앙의 어떤 고백을 통일하기 위해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으로 불러 모아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기독교 교리 문답용 교육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07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제1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것은,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모든 선택, 우리 일상,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즐거워하는 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내 삶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썩어질 걸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행복이 되겠어요? 만들어지겠어요? 찾아지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충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나님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배풀을 지으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 단독자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이 교제하며 살아가며 서로를 살피며 그렇게 살아드리는 건데, 그런데 인간을 아담만 딱 창조해 놓으니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이것은 어떤 아담을 만들어 놓은 아담이 어떤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관계적인, 그러니까 교제적인 그런 형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며 사시는데 사람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에게 창세기 2장 20절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제 부부를, 그러니까 혼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준,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부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부는 한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되면 그 한 몸에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 가정.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교제하며 사시는 것처럼 가정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이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자녀,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한 가정에 모여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신비요, 이것이 부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시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내는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자녀를 낳은 것이라고 그래요. 어머니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은 어머니는 내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가정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정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만나서 부부가 되고 부부가 자녀가 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단순하게 어떤 생명의 어떤 종족 번식을 위해서 부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인 부부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드리는가를 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자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헌신이,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언약은 계약과 다른 것입니다. 계약은 한 사람이 그 계약을 파기하면은 그 계약은 완전히 쉽게 말해서 무너지는, 깨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은 아무리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하고 무너뜨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은 변함없으신 것. 이래서 언약이라는 건,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깨어지지 않는 언약, 소금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할례의 언약을 세우셔서 이 영원한 언약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 그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해도, 내가 허물이 드러나도,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영원한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붙들어 나가시고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지만 궁극적으로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언약이 대대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내 자녀들이 이 가족 공동체로 그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가장 작은 어떤 공동체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생명을 연속성 갖고 있고요. 구원의 연속성을 갖고 있고요. 언약의 공동체 그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게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다른 한 하와를 만나서 서로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혼자 살 때는 나름대로 자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나게 되면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를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격체가 만나서 가지고 있는 피차의 어떤 책임의식, 사랑의식,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와를 보세요. 하와에게 또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사랑받던 아내의 입장에서만 있더니 이제 자녀가 생기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돌봄, 자녀에 대한 희생, 이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요, 자녀를 위해서는 본인이 낳았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위험에 놓여졌는데 가만히 있어서 구경할 수 있는 엄마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저 자녀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궁극적인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차의 이 가정을, 아내를 만나면서 훈련이 되고 자녀가 생기면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 영원한 어떤 성화의 가정을 만들어내는 가장 작은 가족 단위가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냥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엄마 아빠로 불리기는 하지만 그 엄마 아빠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를 만나서 피차의 어떤 모든 인격을 깎아내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책임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또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자녀가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 돼서 하나의 완벽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요, 어지간한 것은 다 넘어갑니다. 자녀가 잘못해도요, 아내가 잘못해도요, 남편이 잘못해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자비해서 그것을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안에서 경건의 모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돌아보려면은 가정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처럼 한다면은 그건 진짜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와서는 경건한 장로님 같이, 경건한 목사님 같이, 집사님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것을 못 볼 것 같아요?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교회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의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초기에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기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라, 이것은 그냥 어떤 멋진 말의 성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네.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어진.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 말은 가정에 있는 남편은, 가정에 있는 아내는 목회자이고 또 영적 리더고 이런 어떤 부담감이 주어진 거죠. 또 어떤 그 책임감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건물로만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이전에 가정교회가 건강해져야, 가정교회가 잘 서야 보이는 우리의 로컬 처치도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해봅니다. 신명기 6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이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 가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가정에 쉽게 말하면 밥상머리에서 이 신앙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주어진,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걷고 행동하는 그 속에서 신앙교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집에서, 길에서,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삶 전체 속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미래는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서 우리 진우, 아름이, 루나, 유나, 미아, 이 어린 생명들이 다 자라서 아버지의 신앙을 배워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라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이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른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어린애들을 어떻게 생겨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젊은 편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교회는 어르신들만 남아 계셔요. 젊은이들이 떠나요. 어린이들은 없어요.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뭘까요? 교회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일까요? 말씀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먼저 어른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거시기하게 얘기하면은 어른으로서 갑질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섬기라고 모이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 섬기고 목사가 먼저 낮아지고 목사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른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기이 여기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이 청소년, 유년부 청소년, 장년, 청년들이 지나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속에서 섬김의 도를 배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교회 와서 청년들을 무시하고 힘든 일만 시키고 섬김의 본이 없다면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 길이 될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서는 늘 돈 얘기만 하고 성공 얘기만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가정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모습이 없고 교회 와서는 우리 아빠, 엄마는 건강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서는 아닌 것 같다면 자녀들이 그 신앙을 진짜로 보겠어요? 어쩌면 취미생활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은 신앙의 전수에 신앙을 전수하는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거죠. 부모라는 거죠. 이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이고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이 일상의 예배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엉뚱한 얘기보다도 하나님 얘기하고 기도하는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커서도 그런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고 자녀와 부모 간에 대화가 단절된다면 그 아이들이 독립하는 그 순간 교회에 남아있겠어요? 교회를 떠나겠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이것을 부모는 우리는 책임을 갖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는 많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많이 있는데 다툼과 분열만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는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나 개인이 또 가정이 하나님 중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고집이나 아내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다면 말씀이 이끄는 가정이 아니라 아내의 잔소리가 남편의 그 완력이 가정을 이끈다면 어찌 그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남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 앞에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부부가 한다면 자녀에게서 자동적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예수가 통치해야 되고 가정은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이 이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에 전수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부부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집은 가정교회인가? 우리 집에는 말씀이 살아있는가? 우리 집에는 기도가 늘 끊이지 않고 있는가? 우리 집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흐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허물을 보면서
남편의 허물을 보면서 그 약점을 보면서 그것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세운 것은 그 약점을 내가 대신해 주라는 거죠. 그 허물을 내가 감싸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허물이 보이거든 그것이 원망에, 그것이 싸움에, 갈등에, 분열에, 위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틈타고 있는가를, 가정 안에서 사탄이 어떻게 틈타고 있는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보지 말고 사단이 내 가정을, 내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전략을 보면서 내가 이 전략에 넘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가정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허물을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가정을 흔들려고 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서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힘들겠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힘들다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 성경 한 장이라도 함께 읽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야, 하나님 우리의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유주라는 이 사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눈다면, 가정 예배가 드려진다면 가정에서의 갈등은 해결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믿음의 전수도 그 자녀에게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있음과 헌신이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내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내 가정이 어떻게 즐겁고 평안함을 누릴 것인가, 이것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내 가정을 세워갈 때 내 자녀들까지 세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 잘 살아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시다.